9월 첫 주일 우리 비대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이 떠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내 생각에 복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개회 찬송 주께와 엎드려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독문은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여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들이 예배드린 모든 처소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어 조금 움직이려 했던 경제가 다시 마비되고, 거기다가 또한 긴 장마와 역대급 수해를 당하여 많은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나이다. 그런데 또 그 복구도 다 하기 전에 2개의 태풍이 또 이 나라를 또 지나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피해를 가볍게 해주시고 태풍의 속도를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이 코로나의 이 재앙도 이제 하나님이여 속히 이것이 진정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특별히 목숨이 위태로운 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잘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요양원에서 가족도 면회하지 못하고 이렇게 애태우는 우리 연로하신 멋진 부영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가족들의 면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기에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응답하고 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주의
성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는 축복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선포해서 저희 교회도 이번 주까지 다시 비대면 예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꺾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또 상황을 보고 미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예배 순서 중에 중요한 드림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계좌로 보내셔도 좋고 또 다음 주에 오실 때 교회 헌금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가운데는 꼭 드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한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예물을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펴서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도 이 성경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네, 이게 제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킨다는 말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우리의 가정과 재산, 그리고 품위와 명예 또는 자존심도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는 우리의 목숨을 주고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버리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화, 이런 것은 또 사랑하는 조국, 이것은 목숨을 주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평화, 이런 안정된 이런 경제 성장의 나라를 우리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히 10계명과 또 율법은요,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정말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진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멸망한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제4계명인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특별히 우상 숭배와 사계명을 범한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설교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은 이 안식일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는 우상 숭배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들에게 안식이 없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그 땅에서 안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안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길에서 결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먼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 보면요, 안식일은 이 세상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구별해서 복을 주신 날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그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감상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엿 동안 만드신 날과 그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그 날을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상적인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에요. 그건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안식하신 에덴 동산으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늘할 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최초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범죄함으로써 결국은 그 안식의 동산에서
추방되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땀을 흘리면서 경작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저주가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계속 유전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사계명, 바로 안식일 법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여기 일곱째 날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건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요, 이제 생계를 위한 노동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 영혼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기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여기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일이 여기 있어요. 그게 19절 22절에 있는 일인데, 이건 보면 안식일에는 우리 생계를 위한 짐을 지고 그 성문으로 출입하는 것과 노동을 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무리에게 이르길 20절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보십시오. 짐을 지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성문으로, 그 다음에 집에서 짐을 지고 밖으로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받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일하고 연관시키면 안식일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이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